비록 의학적인 지식이 아니라도 전투기 조종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주 비행 착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빙빙 돌고 한참 날다가 보면 바다도 푸르고 또 하늘도 푸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하늘인지 어느 쪽이 바다 쪽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신의 느낌이나 감각에 의존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삶에 어떤 초점을 잡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으로서는 참 우리가 이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화분을 기르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물을 열심히 잘 주는데 화분이 왜 죽죠? 사람들은 물만 열심히 주면 화분이 잘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을 자주 잘 주는 사람은 화분을 늘 썩혀 죽어요. 뿌리가 썩어서 이게 죽습니다. 또한 어느 사람들은 햇빛만 이렇게 잘 주고 아니면 따뜻하기만 하면 참 이제 잘 될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부분들은 어떤 조건 중에 한 부분인지 이게 채워졌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맞춰줘야 되고 화분은 늘상 물을 흠뻑 줬다가 그 다음에 마르거든 또 주는 것이 정상적으로 물을 잘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물의 특성을 알고 길러야 잘 도와주는 것이 되고 잘 자라게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 열대성 식물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참 기후가 사철이 있는데 식물하고는 전혀 구조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야생화들은요 겨울에 꽁꽁 얼어도 안 얼어 죽어요. 덜에 나는 것들은. 근데 외국에서 들어온 것을 그렇게 해놔도 지난해 그 천사나파를 우리 강석 집사님이 아들 의구한테 이렇게 갖다 줬는데 꽃이 이렇게 피는 걸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겨울에도 밖에 놔둬도 얼어 죽지 않고 그거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틀림없이 죽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게 나는 이런 그 야생화들이요 그냥 계속 온실에다 놓고 물을 이게 기온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물론 죽지 않고 살아요. 근데 건강하지 않습니다. 월동을 해야 되는 건 월동을 해야 건강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고 그 다음에 월동하면 얼어 죽는 것은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열대성은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이 수입종인지 우리나라 이제 야생종인지 이런 걸 잘 알아야 기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화분은 햇빛을 좋아하고 어느 화분은 햇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화분도 있어요. 그 성질을 알고 맞춰주면 잘 기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물만 잘 준다고 따뜻하게만 해주면 잘 자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착각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사울 대신 왕으로 삼으려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세대로 아들들을 좀 데려오라고 좀 집합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 큰아들 엘리압이 오는 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무엘이 딱 보니까 신체도 건장하게 미모도 아주 그냥 딱 봐도 미남으로 아주 딱 떼어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왕감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용모가 뛰어나고 학식이 있고 돈이 많고 덩치가 크고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의 성공의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석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그 사시는 중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나사렛 동네에 자기가 자란 30년을 자란 그 동네에 가셨어요. 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어? 그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고 또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형제들이 유다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배경의 출생이나 어느 가문이라고 하나님이 쓰고 쓰지 못하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금수저라고 쓰고 은수저라고 안 쓰고 흙수저라고 버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여러분, 어느 지방 출신이라고 쓰고 모시고 우리말에도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시골 구석에서 인물이 나면 그런 시골 구석에서 인물이 났다고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미국 사람이라고 쓰고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쓰실 수 없는 건 결코 아니에요. 나사렛에 살았다고 메시아일 수 없다는 나다나엘의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면 그의 삶이 인간적인 오해와 편견으로 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열심과 의욕으로 주님을 도울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집어 칼집에 꽂으라. 예수께서 주신 잔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길에서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칼솜씨는 내가 보니까 별로야. 왜냐하면 그 큰 머리를 빗겨서 겨우 귀때기 하나만 잘랐으니까 빗나간 거잖아요. 바로 못 치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칼 쓰는 솜씨는 별로야. 그 솜씨 갖고 주님을 돕겠다고 나선 이제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용기와 패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는 길을 도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막고 방해하는 자가 되었을 뿐이에요. 결국 주님의 길을 도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방해한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어요.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 쓰임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가룟 유다, 배신자, 나쁜 사람, 예수님을 참 이제 은삼십을 팔아넘긴 사람, 베드로는 열심히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성공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기는 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을 놓고 평가할 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도운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엔 말씀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둘 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재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성공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내가 참 대답을 잘했다. 근데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에 참 이제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의 그 고백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곧 그 뒤에 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은 이제는 너희들도 고난에 대비할 마음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죽인 자들이 너희들에게도 이제 고난을 가져오게, 너희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로 조금 전에 그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돌변을 합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속죄의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성공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참 고난을 보고 십자가에 죽는다면 자기들의 운명도 이제 뻔한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지금 출세의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갈릴리를 떠나본 일이 없는 가난한 어부가 조상이 물려준 낡은 조각배 한 척에 수십 군데 찢어진 그물을 끼워서 그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 겨우 연명하는 영세민 어천이 어부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뭔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소문도 무성하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충분한 것까지 보였고, 이대로만 쭉 간다면 자기 출세의 길은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희망찬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이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러면 나도 망하고 나도 죽으란 말인가?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해요. 이것은 사실 주님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내게 그런 일이 미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권위로 유대인의 왕이 되겠다. 그리고 이 민족이 그토록 소원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국권 회복을 내가 이룩할 것이며, 이제 너희들은 나의 이 위대한 민족적 거사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 내가 통치자의 자리에 앉을 때 너희는 이 나라의 12장관 중에 한 자리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마. 이런 말을 듣기 원했던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남은 일이 그들이 가장 미워하고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잡혀 고통을 당하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이것이, 세상에 이런 슬픈 패배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어쩌란 말인가?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막아서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항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곧 시행될 것도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절기적으로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어느 절기에만 있는 것 아니고, 예수님의 사실 부활이 어느 절기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 기드론 시내가 어디냐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거기 이제 물론 솔로몬 성전은 이제 헐어지고 그 자리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것인데, 그 성전에서 골짜기를 건너서, 성전은 이제 마루터기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골짜기를 이렇게 건너서 그 앞에 산으로 가면 그 중턱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 감람산 중턱에 조그만 이렇게 동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인데, 겟세마네 동산과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있는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시내예요. 근데 기드론 시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저런데 뭐냐면 맑은 물이 막 이렇게 내려가는 시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는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제 성지 지리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기드론 시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건데,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들이 이 어떤 제사 드릴 수 있는 이 성막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부속 건물들로 이제 자기 죄를 용서받겠다고 양을 끌고 오는 사람들의 그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양을 잡는 도축장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에봇을 입고 딱 제사장복을 입고 그 성전에 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것은 1년에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만 그
성막에 들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뭐 성전 이게 물건들도 관리하고 또 아니면 양을 잡기도 하고 이렇게. 양을 잡는 일을 맡은 사람은 매일 그 칼을 들고 양 가지고 오면 그걸 잡아서 죽여가지고 이제 제단에 드릴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맞으면 우리가 따지면 지금은 뭐 그런 어떤 직업적인 이런 편견들이 별로 없지만은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직업적인 편견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짐승을 잡고 이런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주 상민으로 이렇게 여겼던 이런 우리 제도가 있는데, 사실 제사장들은 우리는 아주 에봇을 입고 다 거룩하게 차려입고 제사 지내는 제사장을 생각하지 그런 제사장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다 참 아름답고 뭐 금으로 뭐로 이렇게 된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구덩이에는 날마다 뺏기그러는 양을 잡고 죽이고 짐승이 우는 소리가 이제 이렇게 들려오고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물로 이렇게 이제 그 피를 닦고 이래서 그 물이 내려가는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기드론 시내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이런 시내입니다. 뭐 발 담그고 놓을 만한 이런 시내가 아니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내를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그 시내를 건너갔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을 잡는 이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참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면 그 피가 그들의 죄를 대속한다고 하는 모형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지금 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참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하듯이 참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피가 흐르는 그 시내를 지금 건너신 거예요.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 가서 밤이 맞도록 그분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잡히시는 이런 광경들이 이 성경 이후에 쭉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보면 예수님은 그 시내를 건너시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을, 그 십자가에서 대신 자신이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이 보혈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하면 가슴이 좀 기분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본래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목에다 달고 다닐 만큼 이렇게 참 멋진 어떤 뭐 공예품이 아니고 사람을 거기 달아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서대문 형무소 자리에 가면 옛날에 그 형무소 이 박물관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는 교수형을 시키던 밧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밧줄로 계속 사람들을 사형을 시킬 때는요, 그 사람이 여기 이제 죽지 않으려고 용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여기에 뭐 그냥 그 기름이 묻어 그 번들번들한 거 한번 여러분 그 목을 거기다 한번 또 묻고 써보면 돈 준다 그러다 하는 거예요. 영 이게 섬뜩한 이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행복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난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살려주신 것. 이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신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나신 그 과정들마다의 의미가 있는데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참 예수를 믿으면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이런 참 믿음의 원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질병과 고통에서는 치유를 받으며 좋은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시내를 건너면 어디에 가신다는 것. 어디에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곳에서 자주 기도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요, 거기 뭐 이제는 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이 바위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바위가 아니라 이제는 플라스틱 같이 아주 반질반질해졌어. 사람들이 와서 하도 만지고 뭐 하도 쓰다듬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그 바위가 아주 반질반질해졌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교회당을 하나 지어놓고요, 그 안에 막 그 천주교인들이 우린 지금 이 초도 하나짜리 초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생일초 뭐냐고 이렇게 가느다란 초를 10개, 20개 이렇게 묶어갖고 한 번에 이렇게 못했는데 그 촛불 연기가 아주 가득해요. 가득해. 아유, 거기다가 아주 질식할 것 같아서 얼른 나왔는데 그때의 그 모습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밖에 나오니까요, 그 감람나무가 거기 이제 있는데, 둥치가 아마 우리 이 둘레로 한 세 사람 정도가 이렇게 안아야 될 만한 둥치가 아주 분재 모양으로 정말 이쁘게 난 그 나무들이 거기 몇 개 있어요. 거기 그 성전 옆에서. 근데 그 나무가 수명이 250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가만히 보면서 묵상하면서, 감람나무야, 너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었겠구나.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부르짖으신 그 기도 소리를 너는 들었겠다. 여러분, 그 장소.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오는 것도 지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피하기 원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오늘은 정말 갈멜산으로 기도하러 간다. 이러고 딱 장소를 바꿔서 다른 데로 갔다면 가룟 유다가 거기 왔다가 허탕치고 갔을지 몰라요. 장소 하나만 바꿔도 예수님은 절대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인들에게 잡히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장소를 아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세요. 그 뜻을 아셨기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 삶의 의미는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모두가 사는 축복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미움과 정죄, 분노가 죽고 사랑과 배려와 긍휼이 꽃피는 복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는 행복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죽이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만은 내가 꼭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져야 될 십자가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날카로움으로 우리 속에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죽이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이게 십자가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귀중하다고 여기는 가장 좋은 것을 잃는 괴로움을 느끼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못과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런 그 과정들을 주님 가신 것입니다. 그 길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의 뜻을,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 때 참 우리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존귀한 삶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믿어서 베드로처럼 내가 잘 되고
복받고 뭐 참 형통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주님은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건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많고 우리는 전능하지도 못하고, 근데 전능하신 분이 전능하지 못한 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맡기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면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키고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참 뭐 이렇게 뭘 이렇게 하면 아빠, 엄마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칼질을 하는데 내가 한번 썰어볼게 이러고,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하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 주문 다치는 거 뻔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그 어머니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야, 가서 물레는 쥐나 물어라. 이렇게. 무슨 얘기는 고양이는 쥐 잡는 게 일이니까 넌 내 일이나 가서 해라. 그럼 가서 넌 내가 할 일이나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물레는 쥐나 물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한번 해봐라. 내 이 엄청난 이 사역에 내가 너를 여기 동참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우리가 아니면 뭐 때로는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내가 아니면 뭐가 안 되고, 내가 안 하면 뭐가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일으키실 수 있고 사람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 설교 안 한다고 해서 뭐 여기 설교 뭐 아니 집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에 나를 써주시는 것, 난 이 일이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그것이 내게는 고통이고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지고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것은요, 주의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우리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동역자라. 그러면 우리를 동역자로 써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자동차 기름을 넣다가 여기 이제 그 주유소에 한 6, 7명 이렇게 이제 잘 되는 주유소예요. 6, 7명 이렇게 이제 기름 넣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자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맨날 자기가 수백 명을 가르쳐서 이렇게 해놨대요. 그럼 좀 일하다가 또 어디서 조금 더 준다 그러면 다른 데 가고, 뭐 조금 힘들다고 다른 데 덜 힘든 데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유소를 거쳐간 사람이 수없이 많대. 그러면서 참, 이런 우리가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는, 우린 그 시대에 그랬어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일을 하고 돈을 조금이라도 벌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어요. 근데 정말 안 한대요. 힘들어서 안 한대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달에 3번 놀고 뭐 일하는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사람 돈을 떠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외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거리를 찾아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자리 없다고 막 이러는 거야.
사실 사치스러운 얘기예요. 조금 힘든 일들은요, 일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어제, 그제 이렇게 여기 밭을 간다고 이제 준비하느라고 이랬더니, 여기서 쓰시고 저기서 쓰시고 그냥 막 이렇게, 아이고, 이거 농사 못 좀, 근데 어디 박 목사님 좀 일찍 와서 좀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와서 이러더니, 아유, 뭐 하면 농사가 짓는다. 근데 농사가 제일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힘든 일은 이제 안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나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한은 또한 그 부분들을 감당해야 될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요, 정말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건 관계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내가 지려고 하면 주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되고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베드로가 비록 나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고 순교의 길을 갔다고 하지만은, 그가 그렇게 되기 이전까지는 그 길을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주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라도 그 십자가의 길에 방해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참 주님의 길에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방해자로 우리가 나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꺼이 그 길이 어떤 길이요? 바로 그 길 끝에는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잡아가. 그러나 그렇게 돼야 십자가에 죽는 일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고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고 또 주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참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기꺼이 가야 하고 또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생애에 가장 최고 영광스러운 곳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스데반은 30대에 그가 참 설교 한 편 딱 끝내고 그가 순교의 길을 갔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그런 죽음도 결코 막을 수 없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고난도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결국 우리 인생의 끝이 잘했다, 충성은 좋아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